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묵상 2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읽으셨는데요. 본문의 내용이 두 부분이에요. 앞부분은요, 그 하늘에서 벌어지는 미가엘 천사장과 용과의 싸움이고요. 그 싸움에서 쫓겨난 용이 땅에 내려와서 이 12장 앞에 등장했던 아들을 낳은 여인을 괴롭히는 장면이고, 그 여인을 물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 공격으로부터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물을 삼켜버리면서 여인을 보호해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후반부는 뭐가 생각이 나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시 출애굽으로부터 이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그 물에 쓸려 내려가서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장면에 유비를 쓰는데 그 비유 가운데 이 여인은 구원을 받고 반대로 용의 계획은 다시 실패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뒷부분은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한번 분별을 해보자 그랬죠. 자, 위에 부분, 앞부분은 하늘에서 일어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용과 옛 뱀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의 싸움. 근데 이 미가엘 천사장과 더불어 성도들도 함께 싸워서 이겨내고 하늘로부터 용, 뱀, 사탄을 몰아내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대강 오늘 내용 아시겠죠? 이렇게 큰 두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 요점을 먼저 소개해드리죠.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 하늘에서 벌어집니다. 큰 용과 부하들은 이 싸움에서 견디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은 아이를 낳은 여인을 공격하지만 이 여인은 땅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어디에서 뺨 맞고 엉뚱한데 화풀이 하는 것처럼 이 용이, 사탄이 하늘에서 이제 쫓겨나요. 그러니까 쫓겨나면서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니까,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만만한 게 여인이 보이니까 이 여인에게 이제 화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이루지 못하게 되죠.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말씀 산책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서양의 남자 이름으로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 마이클입니다. 미가엘, 우리 오늘 본문에 미가엘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언어가 다르지만 이 내용은, 말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어로 말하면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팝 가수 마이클 잭슨, 마이클이 나오죠. 이 영어로는 마이클이고 독일 말로는 미샤엘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말로는 미셸이에요. 미셸, 상 미셸. 유명한 관광지도 있잖아요. 옛날에 대한항공 관광지 할 때 그 프랑스 미셸 섬 위에 있는 성 보여줬죠. 미셸. 그 다음에 이게 이태리로 가면 미켈란젤로가 돼요. 우리 그냥 미켈란젤로 하지만 끊어서 읽으면 미켈안젤로예요. 안젤로는 엔젤, 천사.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미켈란젤로나 미가엘, 마이클, 미셸 다 똑같은 이름인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천사들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가브리엘 천사, 마리아의 잉태를 알려주는 전령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천사의 대표는 가브리엘이에요. 그 다음에 치료해주는 천사는 라파엘이에요. 라파엘. 오늘 나오는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수호천사예요. 수호천사, 뭔가 지켜주는 군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이름에 제일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걸 알고 모르고 하는지 모르죠. 아마 알 거예요. 자기네들 문화고 전통이니까. 남자의 이름, 사내아이 나오면 제일 쉽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미카엘, 마이클.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흔해요. 남자애들 사이. 너도 나도 마이클이고 미카엘이고 미켈이고 미셸이고 그 이름 대라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영수 철수 하듯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너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남자답고 빵빵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즐겨 쓰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마이클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서양의 남자 이름으로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 마이클, 즉 미가엘일 것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수호 천사고 천사장으로 가장 용맹한 천사입니다. 사탄과 더불어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가장 든든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까 미가엘 천사장이 옛뱀, 용을 하늘에서부터 내쫓고 그 장면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 이제 방송실 준비하고 계셨죠? 이제 하나 보여주시죠? 자, 제가 그림을 2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게 미가엘 천사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은 다양하지만 그 메시지는 어떻게 미가엘 천사가 사탄을 이겼냐 하는 거죠. 이게 꼭 저기 잘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발로 밟고 있죠. 사탄을 발로 밟고 창으로 찌르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사탄이 패배당했다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이요. 자, 요거는 동상이에요. 조각. 똑같은 미가엘인데 밑에 잘 보면요. 저게 용이에요. 용. 뱀과 용을 짬뽕한 형상이에요. 이 동양에서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 용을 좋아해요. 용. 그런데 성경에서는 용이 이렇게 사탄의 형상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실 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용의 형상을 띠고 나오기 때문에 이 용은 미가엘 천사에 의해서 패배당하는 사탄의 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무슨 어디 여행할 때 어디를 보면, 관광지를 가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가 미리 뭘 많이 알면 가서 볼 게 많아요. 근데 아는 게 없으면 그냥 슥 지나가고 끝나요. 예를 들어서 뭐 루블 박물관을 간다 그러면 한 2시간이면 다 봐요. 그냥 쭉 걸어가면서 다 봤다 끝. 근데 아는 게 많으면 아마 일주일에도 다 못 볼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 뭔데, 이 그림 뭔데, 이 그림 뭔데. 그림 하나하나마다 한 30분씩은 이야기해야 되면 아마 일주일에도 다 못 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양에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시면 제일 많이 보는 게 교회를 많이 봐요. 옛날 교회들. 그러면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입구에 있으면 저쪽 첫 자리에 기둥이 있으면요, 그 기둥 앞에 되게 이 미가엘 천사 조각이든지 그림이 많이 있어요. 왜? 수호 천사잖아요. 그 교회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에게 그 미가엘 천사를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요한계시록 12장이 생각나요. 12장 7절부터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사탄을 물리쳐 주셨으니까 미가엘 천사가, 옛날에 이제 이게 미가엘 천사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이 사탄 원수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언제나 이 수호 천사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교회의 제일 첫 입구에 저 동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 보면 반드시 이렇게 오른발로 이렇게 딱, 혹은 발로 사탄을 짓밟고 정복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모습이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겁니다. 또 기회가 있으시면 이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미 지나갔으면 할 수 없지만요. 자, 이제 미가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수호 천사고 천사장으로 가장 용맹한 천사입니다. 사탄과 더불어 용맹하게 싸워 승리를 거두는 가장 든든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우리가 서양의 오래된 교회들을 찾아볼 때 자주 보는 조각이, 그림이 미가엘 천사가 용의 머리를 발로 밟으면서 창으로 찌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종말론적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미가엘과 또 믿음의 형제들이 더불어서 큰 용, 옛 뱀, 그리고 마귀와 사탄과 꾀이는 자로 불리는, 이게 사탄의 이름들이에요. 그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자로 불리는 사탄과 하늘에서 싸움이 벌이는 장면입니다. 큰 용은 패배해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은 이 싸움의 과정과 결과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자 사탄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사탄의 힘과 때는 하나님의 권세가 행사되면 패배당하고 말 거짓 권세이고 잠시에 불과한 때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언제나 이 두 시간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천년과 같이 영원하고, 사탄의 시간은 잠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이죠.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은,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 잠깐의 위협이 지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영원한 생명. 부활은 바로 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신앙, 이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지금 하늘에서 좀 까불려고 했지만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요. 비록 이 땅으로 왔지만 사탄이 이 땅에서 까부는 시간도 역시 잠시에 불과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무엇이 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신앙,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자 사탄이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힘과 때는 잠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나선 이 싸움에 믿음의 형제들도 그의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무기로 삼아 동참을 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겨내게 해주는 승리의 표가 되죠. 안전의 보호의 표가 되죠.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켜주고,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싸울 무기가 되죠.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칼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말씀의 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습니다. 이게 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또 이 싸움에 임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그냥 내가 무기가 좋으니까 설렁설렁 싸워도 이기겠구나,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이기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비록 무기가 좋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그냥 설렁설렁 싸우는 둥 마는 둥 하면 못 이겨요. 패배당하고 말아요. 무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 임하는 성도들이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싸울 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싸움에 나가는 군사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그러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싸우면 죽고 말죠. 지고 말죠. 그런 것처럼 이 성도들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보호받으면서 싸웠을 때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아직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먼저 간 성도들은 하늘에서 싸워서 그 싸움을 이겼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그 싸움을 이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천국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불렀느냐? 승리한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이 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사탄과 싸워서 이겨내 나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렀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시간차가 발생해요. 우리 종말론에서 이미와 아직 아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써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다. 이미와 아직 아닌, 영어로 말하면 already와 not yet을 함께 써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 중간에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나가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직 그 때가 남았어요. 마치 잔불 남은 것처럼, 산불 끌 때 잔불이 남은 것처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잠시 활동하고 있어요. 그때를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죠. 그들과 싸우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마지막까지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있어서 종말론적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거는 임이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아직 아닌 것이죠. 이 아직 아닌 것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임의와 땅의 아직 아님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이 아직 아님이 언제 끝날까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의 승리가, 권세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완전히 패배당하게 되죠. 그 장면이 우리 요한계시록의 19장부터 나와요. 19장부터. 물론 앞에 우리가 11장 공부할 때도 나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완전하게 전폭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19장, 20장, 21장에 이제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사탄이 영원한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패배당하게 되는 장면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앞부분이고요. 이제 뒷부분,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남은 일이 뭐가 있죠? 해코지를 해요. 누구에게? 여인에게, 아들을 낳았던 여인에게.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여인이 교회구나 하는 거를 더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교회를 가리켰구나. 사탄의 주 목표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 없어요. 우리 이단들이 첫 번째 목표로 삼는 사람들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가운데 더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저는 하루에 한 10통은 받아요. 신천지로부터 이메일, 똑같은 내용.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으면 뻔한 헛소리예요. 무슨 스토킹처럼 그렇게 공격해요. 정말 지겨워서 죽겠어요. 목사님들, 제가 얼마나 듣기는 청년들이 불쑥 담임 목사님 방에 쳐들어와서 자기랑 얘기하자 그랬대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는 옛날에는 숨더니 이제는 간이 커져가지고 막 공격해요. 정말. 예. 그들에게 성도들은 일단 제일 맛있는 먹잇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교도들에게 찾아가서 말하면 내가 정말 글쎄 혹시 100 중에 하나는 전도라도 될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종교 관심이 없고 성도들의 관심이에요.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그들의 주 관심이에요. 사탄이 하는 전략, 누구를 공격하죠? 여인을 삼키려고 공격해요. 이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은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의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성도들 가운데 약간 건강 상태가 조금 처지는, 툭 치면 넘어올 것 같은 흔들리는 사람들을 쫙 정확하게 노리고 공격해서 미혹해서 끌어당기는 게 자기들의 주 관심사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광야 가운데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오히려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나오는 장면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을 빨리 읽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요. 미가엘과 큰 용의 싸움에서 믿음의 형제들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의 무기는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방송실 아까 그 미가엘 그림 한번 그냥 여기 보여주세요. 우리 늦게 오신 분들 되면 미가엘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싸움에서 이긴 비결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은 집요해서 땅으로 쫓겨난 그 자리에서 다시 여인을 공격하는데
뒤에서 공격한다 그래요. 이게 사탄이 얼마나 간악한지, 이게 정정당당해서 정면 대결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공격한다고 설명이 나옵니다. 가장 비열하고 은밀한 공격 위치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뚫지 못합니다.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이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죠, 또 어떤 자세로 이 싸움에 임해야 할 것이며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울 때 언제 어느 장소에서도 사탄의 공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싸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시되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